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주님 가득히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또한 생명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그 은혜나 그 기쁨이나 만족을 얻을 것처럼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내로 걸어가며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들과 죄악의 모습들을 주님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섬겨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님 말씀의 풍성함으로 모든 속한 성도들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여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덕을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고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가 있고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덕을 세움으로써 교회의 유익을 더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받은 은혜와 그 경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겸손히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여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야말로 은혜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하고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사실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말하면 교회의 평안과 아름다운 연합은 사실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보를 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내 생각을 종종 바꿔야 하고 내 기대를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연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죄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합주를 한다고 할 때에 개인의 연주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함께 어울리도록 연주할 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창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자기 소리를 줄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저 주인공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그런 합주팀이나 그런 합창팀이 있다면 그 소리는 사실상 소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전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려면 자신은 감추고 자신은 좀 낮추고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은사와 관련하여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왜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합니까? 누구든지 은혜 받은 사람 다 하는 것이 더 혹시 낫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너무 많아지면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있으면 역시 무엇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통역이 따라오죠. 28절에도 이어서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방언은 그 특성상 통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은 어떤지 비교해서 보자면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예언은 방언과 달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절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말한다고 할 때에 아무나 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지키며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보시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합니다. 오늘날에는 준비된 설교자 한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마는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어떤 제도나 직분이나 또 여러 상황들이 갖추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 예배 모임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 오늘 우리로 치자면 어떤 소그룹 모임 같은, 구역 모임 같은 그런 유사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모임에서 그 받은 은혜를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 하면 어떤 형식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누군가 혼자서 너무 길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끊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이제 또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나누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핵심 구절은 3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른 은혜대로 소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해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혹시 자칫 무분별하게 되거나 무질서하게 되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절제가 필요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해도 적당한 길이가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고 해도 어떤 적당한 스타일과 또 음량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라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섬김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시 그 성도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듣고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아니든지 스스로 머리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벗어나서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화평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십니다.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고급스러운 에티켓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뜻합니다. 품이 있다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이 참으로 품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고급스럽게 말하고 그러한 고급스러운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빠져 있다면 결코 품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에 앞서서 성경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품위 있게 행한 사람, 질서 있게 행한 사람, 덕을 세우려 했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험악한 과거를 가졌던 그 바울을 자신보다 더 앞세워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질서와 그 화평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과연 누가 바울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원수 같던 가장 대표적인 대적이었던 그 바울을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당시 교회가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선한 역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잘 세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또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덕을 세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칫 가진 능력의 크기만큼 교회를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사랑으로 행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귀한 지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눈이면 눈으로서, 귀면 귀로서, 손과 발이면 손과 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때로 바꾸어 세우시면 또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 잘 섬기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주를 닮아 참으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질서를 주님 명하시는 대로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 참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내가 속한 모임에 사랑과 긍휼의 그러한 나눔이 있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퍼져서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달라서 실망스러울 때로 있고 그렇게 섬김 가운데 설 때도 또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족과 감사로 바꾸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주신 그 선물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섬기며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최영화 권사님, 민금순 집사님, 그 외에도 또 여러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가족교회 박동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서 새 생명, 가족, 다음 세대 태신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관계 전도를 통해서 새 가족이 초청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부신 가정에서 출석하는 다음 세대를 통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 축제 사역과 관계 전도를 위해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가족교회 위하여 섬기시는 박동진 목사님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